CTS 정직이 재정교실, 오늘은 일과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터는 우리 시간의 가장 많은 부분을 보내고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장 우리 정신이 맑은 시간에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보통 우리가 사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정말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또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당신한테 잘한다고 말하는 게 또 뭡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사명이 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물론 그것이 앞에 이야기하고 연결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놓고서도 우리가 단순하게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서 그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고백을 해요, 저한테. 자기가 지금 6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물론 그분이 뭐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가 없고 뭐 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한가운데는 자기가 정말 이 땅에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코 우연히 이 땅에 보낸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설사 모든 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핸디캡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다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시죠. 근데 얼마 전에 여러 나라를 이제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성공의 척도가 도대체 뭔가? 그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돈이 성공의 척도다 이렇게 말한 게 한국, 중국, 인도 이 세 나라에서는 65% 가까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30%, 20%밖에 안 됐는데 한국과 중국과 인도에서는 65% 정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성공의 척도인가? 세상에서의 성공의 척도는 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명과 직업이 같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정말 사명과 직업이 같은 사람이다. 청소에 사명이 있는 사람이 청소 직업을 가지게 되면 그건 너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꽃가게를 하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장 복된 사람은 자기 사명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요. 사명만을 발견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맡기신 일에 감당하는 사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어떤 상황 속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가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주교에서부터 이제 개신교가 나오면서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관인데, 부지런하고 전략하여 검소한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전략하여 검소한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해지면은 부지런함과 검소함이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부가 창출이 돼요. 열심히 살고 검소하게 사니까 당연히 거기서 재물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좋은데, 그것이 교만하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또 단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나중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원래 시작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업과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직업과는 직업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농사 짓는 제사장, 공장에서 일하는 제사장 등등.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직업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저는 미국에 처음 유학 왔을 때 주로 했던 일이 청소였어요. 제 아내도 그랬고. 제 아내도 미국 와서 처음 한 일이 청소였는데, 그래서 청소를 하게 되면은, 저는 한국에서 청소를 해본 기억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물걸레를 좀 닦는 그 정도밖에 해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는 빌딩이나 뭐 이런 큰 이제 이런 그 건물들을 이제 청소를 하게 되면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는 또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만 청소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오는 이제 주로 밤에 청소를 하게 돼요. 그럼 열심히 베이큐um을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쓰레기를 다 치우고 나서 그 돌아올 때 그 기분, 그리고 깨끗해진 그걸 봤을 때 매일매일 그렇게 큰 기쁨이 있었어요. 저는 청소할 때. 제가 아마 청소부 체질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청소부 해라면 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도 가면 청소는 제가 맡아서 잘 하는데, 예. 그런 식의 청소를 하면서 전혀 화장실 청소를 해도 그렇고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지저분한 곳을 만지더라도 전혀 그것이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이 청소를 했던 것 같아요. 하고 나서 그 기쁨. 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어떨 때는 좀 지저분한 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일의 소명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은 큰 기쁨이 돼요. 근데 한국의 3D 직종에는 지금 뭐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일한다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들은 좀 이렇게 어떤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은 뭐 괜찮은 직업이고, 존경받는 직업이고, 어떤 직업은 별로 그렇게 뭐 하고 싶지 않은 직업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마음이, 자부심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소명감이랄까, 이런 거 없이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는 이제 세탁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세탁소를 통해 가지고 정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애들도 다 대학까지 다 보내면서 거기에서 또 할 때마다 자기는 그렇게 깨끗하게 빨래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는 그것이 큰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다리미질을 하고 깨끗하게 해 가지고 손님들을 접대하는 사람들은 손님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지죠. 왜냐하면 그 손님들의 가족 상까지 다 서로 나누면서 오랜 기간 지나면 서로 결혼식에도 서로 초청할 정도로까지 그 정도로 서로가 가까운 관계가 되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정말 한국에서 뭔가를 했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내가 이런 거 내가 정말 하루도 빨리 내가 이걸 팔고 어디 딴 걸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있잖아요. 그것이 어떨 때는 일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롱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라도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일을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물관인데 물질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관리인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 여기서 나왔는지도 모르죠. 주주가 따로 있고 회사의 주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경영하는 사람 따로 있듯이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재물을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맡아서 하는 그런 관리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주인으로서의 태도와 관리인으로서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이제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일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인내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은 일을 통하지 않으면 참 배우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성품들,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성품들을 배우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는 가족의 필요를 채웁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많은 분들이 어떨 때는 보면 자기 자신의 취미생활, 어떤 가장이 예를 들어서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그 운동에 모든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다 쓰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든지 우리가 가족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게 그게 첫 번째인데 그것을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은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일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의 생활비만 버는 게 아닙니다. 남아야 돼요. 왜 남아야 됩니까? 나누기 위해서. 내 생활비만 딱 버는 사람은 그거는 제대로 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더 번 거에 대해서는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결코 그 사회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돈 버는 은사도 굉장히 중요한 은사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은사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선교 사업을 비롯해서 너무 좋은 일을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위치를 제대로 찾으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위치가 잘못되면은 돈은 우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돈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돈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서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된다 이거죠. 돈은 우리 손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신 대로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돈이 나의 머리에 올라와서 돈이 결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떨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디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못 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돈이 결정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못 해.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그건 돈이 주인이 돼서 결정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누가 주인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돈은 제대로 우리의 위치에 돈은 돈의 위치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나중에는 우리가 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일을 하는 잘못된 목적도 있습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딪혀야지 멈춥니다. 예, 욕심이라는 건 참 그렇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족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잘못된 목적은 돈을 사랑하여 쌓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럽니다. 돈을 쌓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평가합니다. 돈이 많은 거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사람이 높은 지위가 되기도 하고 낮은 지위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상대할 만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무시할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일 중독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일만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도 망치고 휴식도 없고 그렇게 일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죠. 자전거를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를 간다고. 그래서 페달을 딱 우리가 젓지 않으면 이렇게 페달을 이렇게 누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죠. 항상 자기는 뭔가를 해야지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휴식도 없고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 자체가 목적이 됐을 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을 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 3장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일을 하는 자세의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고 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게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게으른 사람들이 거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일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정직해야 됩니다. 적절한 가격과 제품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내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섬김에 있어서 두 가지 섬김이 있는데 하나는 위를 향한 섬김입니다. 내가 어떤 중간 관리자 같으면 위에 보스라든지 위에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섬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게 하듯 해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면 우리는 안 보일 때는 대충 하고 보일 때는 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게 하듯 하게 되면 항상 보든 안 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되죠. 우리가 비굴해서가 아닙니다. 지위가 낮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밑으로의 섬김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중간 관리자면 내 밑에 어떤 사람이 있고
내가 뭐 탑 매니지먼트인데 밑에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 사람을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고 군림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잘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너 위에 있는 상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십니다. 그 말은 우리도 또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력을 연마한다. 우리는 세상의 최고가 되려고 그런 경쟁심을 가지고 그 실력을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성심 때문에 우리는 실력을 연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세상 사람들 수준이 만약에 뭐 80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 60이나 50 이렇게밖에 안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뭔가를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우리는 열심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시간을 들이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력을 연마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만든 어떤 제품, 그리스도인이 하는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에서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어떤 흔적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신용으로 그건 나타날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것, 저 그리스도인이 한 제품들, 저 그리스도인이 한 서비스, 이거는 내가 믿을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을 취합니다. 어떻게 보면 11조가 우리 물질을 구별한다고 하면 11조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르다 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휴식하지 않으면 에너지를 다시 재충전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휴식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잠이란 걸 주신 것도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일주일 중에서 또 하루를 또 구별한 것, 이것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 그게 없이 밤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도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일만 하게 그렇게 돼 있다면 얼마나 세상이 힘들겠습니까? 상상도 하기 어렵죠, 사실은. 주님께서 적절하게 우리한테 휴식도 주시고, 우리가 쉼으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몸만 쉬는 게 아니죠. 새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나머지 회복되는 그 휴식 시간을 통해 가지고 주시려는 또 은혜가 또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너무 일에 몰두하다 보면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정직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것을 원하세요. 우리는 사실은 이 정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잘 안 지켜지기 쉬운 그런 환경을 많이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제가 정직이라고 딱 쳐봤더니 117번이나 나왔어요. 그만큼 성경 말씀에서는 정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한 정직은 우리 이웃에게 최선입니다. 부정직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속이면서 거짓말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신용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 한마디가 옛날에는 사실은 계약서라는 게 없었다지 않습니까? 사인이라는 것도 없었다 그러죠. 말로 내가 어떻게 합니다 하면 그것이 바로 계약이고 그것이 바로 모든 것 약속이었는데 지금은 보면 막 계약하고 거기에 사인하고 또 그것도 뭐 믿을 못해서 공정하고 뭐 정인들이 옆에 있어야 되고 하여튼 이렇게 해도 지금 제대로 그것이 적용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부정직하면 관계에 손상을 가져옵니다. 우리 자신이나 가족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이웃과 동료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것은 손해볼 수도 있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주님께 주시는 큰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나는 소득보고를 적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어떻게 카운트하실지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서 그 사명, 그러니까 정직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어기면서 다른 것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하실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우리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과제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데 정말 그렇게 하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조금만 내가 거짓말하면 일이 더 잘 풀릴 수도 있고 시간이 더 단축될 수도 있고 좋은 일들이 막 보이는데 그걸 하지 않고서 미련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어떨 때는 참 그렇습니까? 어떤 선교사님도 그런 갈등을 해요.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그저 뭐 간단하게 막 구경 왔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은 간단히 통과될 것인데 선교하러 왔다 그러면 뭐 비자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우리는 막 단순하게 우리는 막 관광 왔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하게 비자도 뭐 문제 안 되고 입국이 간단해진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는 계속 이런 도전 속에 사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하려고 그러면 주님 앞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방법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를 가요. 신앙이 좋아서 새벽 기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갖다가 제가 살아갈 때 정말 너무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하루 아침이라도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위로부터 내린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하루를 그렇게 못 사니까 발버둥 치면서 가는 거죠. 어떨 땐 가다가 졸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까지 가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없이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주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모든 것까지 다 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결코 교만하거나 우리가 거짓되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신문에 기사가 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교회에서 말입니다. 신문에 뭐가 불이익한 그런 기사가 나는 걸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삶. 우리가 정말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신문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신문 기사 나는 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정직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 부정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휩쓸려 살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쁜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 상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각 지체는 몸의 다른 영역과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내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들의 서로 연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담이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으로 성숙된 자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리 경험한 사람이라든지 더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들로부터 우리가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유익을 얻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에게 상담을 구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담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 그러시기 때문에 늘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결정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이 첫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와 부모를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조언을 받습니다. 배우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택했을 때는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가 되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마음을 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탈무드에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았는데 머리가 두 개고 몸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논란이 생겼어요. 머리가 두 개니까 두 명이다. 몸이 하나니까 하나다 그랬는데 거기 랍비가 와가지고 그럼 한쪽 머리에다가 약간 뜨거운 물을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다른 쪽 머리도 같이 아파하면 그거는 한 사람이고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안 뜨겁고 괜찮으면 그건 두 사람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담이 부부 사이에도 보면 많은 경우에 부부는 서로 따로따로 놀기가 쉬운데 그렇게 살면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부부가 서로 상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키워주신 분이고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부모님의 상담도 중요한데 조언도 중요하지만 예, 부부의 어떤 하나된 마음, 예,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부터 예, 부모님과도 배우자하고 일단은 먼저 거기서 먼저 일치를 보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부터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전문가들은 가치관이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사기꾼한테만 우리가 상담을 받으면 사기치는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달원자한테 상담을 받으면 생명의 소중함 같은 거는 무시하고 그저 물질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해줄 거라 이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상담을 구할 때도 누구한테 상담을 구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일과 사업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전체적인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부 청지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교사 청지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사랑과 관심과 비전과 열매 그런 격려가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이고 의사 청지기가 있는 곳이 지나간 곳에 일하는 병원에는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그렇게 고치게 되고 치료하게 되고요. 예.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마다 그 나머지 흔적들이 보면 예. 모든 영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의 청지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가 지나간 우리 그리스도인 청지기들이 지나간 곳마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 예.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목표는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실패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목표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지를 매 순간순간 점검하며 우리의 일터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축복된 곳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